오늘 본문은 역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의 한 토막이죠. 그래서 설교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 관한 옛 이야기를 소환하십니다. 옛 이야기를 불러내십니다. 사실 100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옛 이야기죠. 이미 1100년, 1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은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를 호세아 시점에서 꺼내시고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묵상되어지고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호세아 시대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고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깊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정말 호세아 선지자께서 당시 이스라엘 청중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호세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 유다, 야곱. 유다는 남유다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 논쟁, 유다와 논쟁하시고 할 때 논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이것은 고소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야곱은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의 행실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벌여온 일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죄죠. 그들이 행해온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얻겠습니다만 은혜도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는 양면적이에요. 놀랍게도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안에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특별히 야곱을 소환하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그죠? 12아들을 낳은 그 야곱을 소환하셔서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세요. 소위 말하면 예화인 것이죠. 지금 그들의 삶을 야곱의 삶과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 그것을 소환하시는 것이죠. 첫째 뭘 합니까? 야곱의 상황에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으며 형의 장자권과 형의 위치를 시샘하고 질투하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날 때부터 다투고 있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는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남유다 안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갈등과 같은 갈등들이죠. 그렇게 다툼과 속임, 그리고 질투와 시기, 그 모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그 야곱의 생애를 소환하면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건을 두 번째로 소환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의 생애와 야곱 생애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뉘앙스로,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특별히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야복강의 사건을 소환하고 있어요. 야복강의 사건을 두 번째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복강의 사건에서 야곱이 울지 않았어요. 야곱이 울었다라는 기록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야곱이 정확히 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울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야곱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왜 이 같은 말을 하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고 그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절했던가, 그것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호세아가 울었다라고 강조하고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말이죠, 이것은 설교자로서 하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뭔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줄 때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호세아 역시 그렇습니다. 울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심정에서 어느 부분이 울음이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울었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흐느낌 정도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대성통곡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울었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짐을 당했을 때 그때 울었다라고 할 때 이 울음이에요. 몸을 꺾어가면서 아주 애절하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의 울음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울음입니다.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그러면서도 통곡하는 아주 대단한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야곱이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울은 것이죠. 그 이후에 베델 사건과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천사와 씨름할 때 울은 거예요. 울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애절함이에요. 자기가 형 에서와 다투어 왔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저질렀던 일들, 아버지의 축복을 간교하고 야비하게 양털로까지 위장하고 자기의 어머니와 짜고 그 축복을, 그 기도를 받아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그 상황, 그 상황을 앞두고 우는 겁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그리고 이제 뒤에 쫓아오는 라반을 겨우 해결했으나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그 끔찍한 상황, 그것을 앞두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청중들에게 야곱이 울었다라고까지 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울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그 상황을 떠올리며 야곱이 울었던 그 울음의 성질을 자신들에게 어떻게든 적용시키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는 그 울음, 그 자기가 벌려놓은 그 모든 일들이 앞에나 뒤에나 너무나 자신의 시기와 질투, 욕심, 그리고 욕망,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을 열망하는 그의 그런 것들로 인해 저질러진 그 일들 말입니다. 그 저질러진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나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면 그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제 그들도 사실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자신들이 포로였던,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였던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노예의 삶이 자신들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그 울음을 그들에게 회상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울음을 너희가 지금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소와 더불어서 놀라운 건 오늘 좀 깊이 저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야복강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쑥 베델에서 너희를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야곱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 첫 번째 베델 사건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을 향해 정처없이 길을 떠날 때 베델이죠.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베델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델, 그 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의 밤, 그런가 하면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그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야복강을 건너서 디나의 그 강간사 세겜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이제 위기에 몰려서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베델의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가 울며 천사와 씨름했던 것 바로 다음에 그 세 번째 사건을 소환하는 거예요.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던 그 야곱의 생애에서 두 번의 베델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베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제는 참으로 큰 두려움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공로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불쑥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베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900km의 도망길, 홀로 말이죠. 얼마나 그 배고픔과 두려움, 그 어두움 속에서 야곱이 떨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LED 등을 쓰잖아요. LED 등이 전기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밤인지 낮인지 대낮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단 아람으로 가는 루스라는 지명은 집도 없고 동네도 없던 곳입니다. 그러한 아주 그 벌판 광야의 캄캄한 속에서 홀로 있었어요.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던 장자권, 팥죽으로라도 한번 뺏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단 한 번의 축복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 기름 부음, 그 기도를 가로챘어요. 다 차지했습니다. 다 차지했는데 웬걸 자기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죠. 장자권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그 장자권이나 축복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도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중에 홀로 그곳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은 900km입니다. 그 900km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 야곱의 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정말 모르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타나셔서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오히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에 서 계신 것이죠.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자기가 지금 자기 한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땅 말이죠. 그 땅을 약속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그
광야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 그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너의 후손들이 편만하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도 않겠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꿈에서 깼죠. 사실 꿈입니다. 그러나 이건 꿈이 아니고요, 꿈보다 더 생생한,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입니다. 현실보다 더 생생한.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 깨서 큰 두려움으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자기가 도망하며 가장 값지다고 여겨서 품고 있던 그 기름을 그 돌에 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루스라는 이름을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해요. 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문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집이요 거기에 문이 있다. 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그 광야였다는 것이죠. 철저히 혼자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사랑했고 그 세상을 희망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배척당해 홀로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이죠. 야복강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야복강야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만 이 베델과 베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베델은 어떤 베델이었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그가 세겜이라는 거, 야복강을 지나왔습니다만 사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세겜에서 어영부영 오락가락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야곱의 일념은 하나였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12아들들이 번성하고 우리 가족이 좀 부유했으면 뭐 이런 식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돌보며 세겜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한 뼘의 풀밭이라도 더 새로운 곳이 없을까 헤매이고 있었을 것이죠. 그럴 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의 베델에서 첫 번째 베델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입니다.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 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베델은요, 그게 아닙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죽었고 세겜성 모든 사람이 살해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베풀게 하고 그들을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어요. 재산을 갈취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축복권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집단으로 모두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재산까지 실제로 갈취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의 세상의 상황으로 봐도 이것은 흉측한 강도짓이 되는 것입니다. 범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3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의 상황을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동의 그 근동의 상황에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것이 결코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몰살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에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추한 사람이 되었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형의 미래의 축복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베델을 경험했다면, 이제 두 번째 베델은 세상이 주목하는 살인범이 되어서, 그것도 집단 살해범이 되어서 이제는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왜 세 번째 야곱의 사건에서 베델을 소환하셨을까요? 베델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그 중간중간에 절들을 뽑았어요. 3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더라. 그런데 베델로 불렀던 그곳, 그가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했던 그가 이제 돌아왔는데 바로 지척에 베델을 둔 상태에서 세겜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베델 너는 기억하지? 다시 그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델은 그들에게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신앙 회복 운동의 캐치플레이즈가 된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배경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고,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돌아가며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후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 연결이 안 되는 대목이 없고, 앞뒤 연결이 어떠한 의미와 배경 속에서 그들에게, 청중에게 들려졌을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셨고 7절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새로 부르죠. 그리고 또 다시 베델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엘베델,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벳엘입니다. 엘 전능자 하나님, 벳집, 그리고 또 전능자 하나님, 엘벳엘로 부르는 거예요.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엘벳엘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더 놀랍죠. 내게서 총회가 나오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언약입니까? 야곱이 그 죄 중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죄 중에서 이제는 진퇴양난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 여겨지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누렸던 은혜는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것은 그 엘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 지어지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그를 잊지 않게 하는 이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너의 하나님이라는, 너의 하나님을 두 번씩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끝난 게 아니다.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더한 고통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지금 너가 씨름하며 울고 있었던 그 야곱을 기억하고 야곱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신약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청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야곱을 이해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은요 이런 식으로 들려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처지와 이 순서와 이 양상, 그가 베델에서 울고
그가 야복강에서 울고 그리고 베델을 다시 경험하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베델을 다시 경험하는 그 상황 말이죠. 이것은 놀랍도록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야곱을 소환할 때 어디로 소환했습니까? 법정입니다. 법정. 남과 북 모두 너희는 행위대로 봉받을 것이야. 심판인 거예요. 심판. 먼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호세아는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먼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2절에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복음은 함부로 제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수긍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 순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다 심판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들, 그곳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갑자기 좋은 소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값없이 은혜로 그냥 된 거예요. 값없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나에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나를 아무도 찾는 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보혈은 나에게 놀랍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씻기시고 그 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구원을 향해서, 남의 영접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논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야복강에서 울고 있던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은. 여러분, 6절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베델을 먼저 언급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는 포로지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이것은 무엇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명료해져요. 그런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으면 다 웃으시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 해도 웃으시는데, 여기서 세 단어만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돌아와서 영어로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세요. 돌아와서예요. 돌아와서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면, 그 은혜로 능력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너희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첫째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늘 첫 번째 베델이 있고 두 번째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붙들라는 거예요. 지키며가 영어에서 뭐예요? 예? 뭐예요? 제가 읽으면 또 웃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 지킨다는 건 뭐예요?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잊지 말고 꼭 붙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거기서 꼭 너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인격이야,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야. 너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서 너희 삶 속에서도 그 의로움을 실천해야 돼.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그거 놓치지 마. 붙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뭐요? 바랄지니라. 바란다는 건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자꾸 미끄러집니다. 야곱의 본성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부유함을 쫓아서 우리의 발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지키며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을 붙들라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부하 뇌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불의한 전쟁이 있습니까? 나라 안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나 우리의 개인사 안에도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날마다 다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조그만 교통사고 그냥 보험사에서 와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로 하고 명함만 교환하면 끝날 일을 서로 죽일 듯 달라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대소사를 막론하고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자녀들 간의 재산 상속을 놓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툼, 야곱이 경험했던 다툼들이 지금 이 땅 3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균형,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공의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기 쉽고요. 저걸 그냥 보복하고 싶어요. 늘 너 나 되로 줬어? 난 말로 줄 거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버티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나가면 아모스를 나가고 계속 나갈 거예요. 미가도 나가죠. 소선지자들 다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그 말씀의 반복인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사실은 재구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개인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요. 그 역사가 다시 많은 왕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랬듯 그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게 될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났듯 그들도 이제 먼 타향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날엔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 그 포로지에서 삶이 힘들어도 놓치지 말아라. 항상 돌이켜라. 항상 붙들어라.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공동체 안에서, 그 포로지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약자들을 돌보아라. 정의를 실현해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셔드려라. 하나님은 놀라운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와야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무언가 해서 좀 더 궁금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파고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벌레와 같은 존재, 야곱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보혈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베델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울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